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복을 도구 삼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서 내 삶의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면요, 앞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앞서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죄의 힘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누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세요? 예수님이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구속의 의미가 반쪽은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또 하나의 반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5, 16, 1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창조자시라고 하는데 창조자의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이요. 1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동역을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거죠. 아들 예수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도록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셔서 이 땅을 끌어가시거든요. 뭐 그런 지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걸어가는 백성들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또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세에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오랫동안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다른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랑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면요, 체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미신을 쫓았죠. 그리고 물질을 줘가면서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서 미래를 알고자 합니까? 그러면 두려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시면 이사 때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왜 그러죠? 뭐 이게 뭐가 막아 낀다 그러죠. 요날 이사를 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문지방에도 함부로 올라가지 않아요. 함부로 올라가면 또 뭐가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지방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뭐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형태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봐야지,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기술을 익히고 문화의 모든 것들을 개발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핵무기가 만들어졌는데 핵무기 때문에 또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들의 연합군들이 조카 롯을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자기가 키웠던 장정들을 데리고
그들과 무모한 전쟁을 벌이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왜요? 내가 어떻게 이기긴 했는데 이 왕권과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군대들이 나를 와서 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저 별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저 별을 봐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별이 없었잖아요. 그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저 별을 봐라. 창조주 하나님이 저 별을 만들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그리고 네 자손을 저 무별처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니? 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꾸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지식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네, 두렵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신자의 태도 가운데 이렇게 하면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자꾸 그 집착이라고 할까요? 자꾸 그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 문제만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문제가 나를 삼킨 바 된다 그러거든요. 문제만 계속 생각하다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로부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젊은이들한테 야, 한번 여행 갔다 와라. 신앙적으로 야, 기도원 한번 들어갔다가 금식하고 말씀 앞에 한번 서봐라. 기도원에 가면 말씀만 듣습니까? 자연세계 안에 들어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소나무 잡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죠.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응답인데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별조차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할 거거든요. 성도님들, 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눈물 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뒤죽박죽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끌어가시죠? 내 삶을 말로만 두시지는 법은 없어요. 나의 삶을 행함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겸손한 전문가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간의 끝없이 낮아진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조물밖에 안 되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그 공간을 위아래로 나눠서 위에는 하늘, 밑에는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틀에다가 하나님께서 컨텐츠, 내용을 다 집어넣으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에다가 다섯 번째 날이 되면 새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만든다고요. 컨텐츠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도 한계를 정하셔서 그 한계라고 하는 날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한계를 정하셨을까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 산행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는 그때 어땠죠? 성도님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온다 그랬어요?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우리 예강교회 역사상 야외 예배를 드리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근데 당일날 어땠죠? 비가 왔어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계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좀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셔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보내주실 때 응답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높은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즐기기 좋은 파도가 오면 윈드 서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파도는 구경만 하는 파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환경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왔거든요. 가을 산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랬잖아요. 해가 쨍쨍 내리쳤으면요. 우리 어르신들 못 걸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가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면 그게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을 배워가는 하나의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 양 태풍아 물러가라, 비야 오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환경이요, 그 환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있는 배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수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금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절기로 금식이 딱 끝나면 그때 배를 타면요, 경험상 태풍이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지 말고 이 시절에는 비가 오고 폭풍이 분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선주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상식적이 돼갑니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요. 여기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을 따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하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입춘이 왔습니다. 근데 입춘 때 꼭 꽃샘 추위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험상으로 알죠. 봄이 왔다 그랬는데 춥네, 다시 겨울이 오려나? 그리고 파카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죠. 요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경험상 압니다.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조금 춥다고 하더라도 뭐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농사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한계를 정하고 요 때에는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의 삶에 몸을 움직이도록 하시거든요. 소환이 있어요. 자그마한 추위예요. 근데 요때 따뜻해요. 그러면 겨울이 안 온가 보다. 여름 옷 입을까? 가을에도 입을까? 그렇지 않죠. 요때 겨울이 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삶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축적해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 계시에서 일반 계시로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옮겨갑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그 수련회를 하면 이게 가끔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야외 나가서 수영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해요. 아이들의 기도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진짜 한 번도 먹구름이 낀 적이 없어요. 비가 안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아이 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기도까지 해요. 그냥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순응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때 비가 많이 오면 실내 들어가서 게임하면 되고요. 세미나 하면 되고, 비가 안 오면 나가서 수영하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 집회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요.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그 안에, 만물 안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킬 때 너무 급박하게 시키셨기 때문에 식량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싸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몇 켤레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1m를 쌓아가지고요, 정말 한 달을 먹을 정도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만나는 안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물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일반 법칙 아래 들어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림자만 비춰도 옷에 손만 대도 병에 낫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흥왕해서 말씀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빈 수레이기 때문에 요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기도를 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가 더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은혜입니까? 뭐가 더 기적이에요? 네? 누군가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정답을 잘하세요? 둘 다 기적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상식으로만 가셔도 안 돼요. 그러면 누구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랑해요. 교회가 너무 기적으로만 가도 안 돼요. 영적으로만 가셔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를 하세요. 마치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낳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 약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맞아요? 다 맞죠? 다 맞아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물을 뿌려요, 땀을 흘려요, 잡초를 뽑아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기적의 하나님이 없으셔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뭐를 놓쳤죠? 창조주 하나님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처럼. 근데 누가 해주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맞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하라. 열심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여서 찾아라. 찾다가 어떻게 하시죠? 두드려라. 삶으로 보여드리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있어요. 기도로 나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술을 통해서도 병이 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요, 참 신기해요.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요, 직장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요. 자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 잘 되기 원하는 거니까요. 자녀가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고 300명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은 무슨 빛인지 몰라요. 근데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넷째 날 만들었던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비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모든 상식 위에는요, 과학 위에는, 문명 위에는, 문화 위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원리 속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철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져라. 자발적으로 희생해라. 십자가 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내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손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가셔서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요, 내가 비치면 되죠. 네, 내가 비치면 돼요.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 의지하시고 내 삶을 영원히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성도님, 오늘 한 가지 딱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모든 좋은 것이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한 파도를 내 몸을 맡기고 진정으로 자유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한 것을 압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기적이 상식이,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고난인 줄로 알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면을 가지고 교만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0년의 되게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자발적인 희생의 헌신 앞에 서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가 하나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권속들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촛불을 우리 가운데 끄지 마시고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실 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 감사함으로 이 가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고 돌아오겠다, 이 말씀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의 수고와 눈물 앞에 오늘도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광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